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잘 학교 다니면서도 늘 푸른 취향의 양떼가 다니는 그렇게 통시표를 받다 보면 잘 양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어디 갔다 오면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야, 너 빨리 안 죽냐? 너 빨리 죽어라. 죽어도 그냥 약 먹고 죽지 말고 교통사로 죽어라. 그래야 저 보상금 받지. 맨날 그랬대요. 집만 들어오면. 그러니 그 사람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사실을 딱 발견하고 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가 발판돼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됐어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저 유럽에 가서 지금도 유럽 집회를 다음 주인데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 번 내가 답을 얻은 우리는 문제가 다가와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게 되고,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 내가 이거를 알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다가와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가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와도 진짜 예수가 그래도,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사건 앞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이 다가올까가 아니라 사건 다가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어떤 일을 다가왔을 때 일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가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상처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상처에 묶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것이 내가 진짜 깨달아지는 사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로 올 적 없다. 여러분, 진짜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발견한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해방받았어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모든 흑암의 조직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매러 왔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악한 마귀가요, 이게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흑암의 조직이 어떻게 해요? 산산의 조각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그때 이름 고백할 때.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할 때 반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요, 뭡니까?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고백을 바로 하면 다 우리가 달라야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 감정, 질투, 시기하는 감정, 열등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과거의 상처, 이게 다 치유되고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뭐가 되냐? 각인돼야 되는 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아니 교회 한두 번 나오면서 알다니까요. 우리 누구들이 다 물어보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다 알아요. 우리 그래도 따라봐 현장에 훈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것으로 뭐 해야 되냐? 각인. 이것으로 진짜 뭐냐? 각인돼야 돼. 각인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내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인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어떤 상처 가운데서 어떤 과거의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인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체험되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인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그때 뭐냐?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오래된 문제를 바로 발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문제가 모든 문제 원인이 곤란이요. 창세기 3장 문제 안에는 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문제를 알게 되면 진짜 창세 3장 문제 창세 3장 15절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여자 후손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요 창세 3장 가운데 빠질지라도 뭐만 붙잡아요? 창세 3장 15절만 붙잡으면 되니까. 창세 3장 15절 놓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래된 문제도 빠진다니까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되고 사단을 묶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래된 문제가 뭐예요? 창세 6장 하나님이 주신 나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애가 물질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창세 6장 14절 방주 너는 고페람으로 너를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안팎의 역정을 치라 칸을 막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 가운데 빠지게 되고 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이 방주의 비밀을 놓치기 어려운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의 비밀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왜 놓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각인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나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가 발견되니까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물질 속에 빠져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방주 운동해야 될 이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나를 발견할 때 뭡니까?
바벨탑. 여러분,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 형을 쫓아가는 거 아니걸랑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치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걸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것으로 각인 안 되면 문제 가운데 내 것이 나오다니까요. 일 속에서 내 것이 나오게 되고요. 상처가 드러나면 내 것이 나오게 되고요. 사건 나가면 내가 나와.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방법, 내 수단.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주신 내가 보이지 않고 창세 3장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자꾸 성공에 따라가 육신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했잖아요. 이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우리는 각인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되면 드러난 문제. 여러분, 드러난 문제를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여러분, 무속, 지금은 성남은 1900대 1200군데 무속 현장이 꼴랑이요. 여러분, 가문에 무속 현장이 있었습니까? 무속과 연결된 사람 누가 계세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럴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냐? 총독. 총독. 아시아 바보라는 섬에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독 한 사람을 딱 세우고 나니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만 세주면 돼요. 누가? 총독 한 사람만 세워졌다. 복음가진 총독 한 사람 세워지니까 아시아 바보라는 섬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로 총독 내가 한 사람만 바로 선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말씀에 여기에 진짜 뭐가 이 아폴로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 때에 바울 팀이 그들을 하도 괴롭게 하니까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 한 사람만 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점쟁이 귀신이 역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사탄이가 지금도 발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에 완전히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우상이 전체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뭐냐? 8절로 10절 말씀에 복음을 다 듣게 하면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웠어요. 2년 동안 제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성남의 우상지대고요, 한국의 우상의 문화고 전 세계가 우상 문화입니다. 바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한 유대교, 통합종교, 모슬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축토되고 있는 때에 뭡니까? 정말로 세계가 왜 망하는지 아는 사람, 왜 한국 땅이 왜 망하는지 아는 사람, 왜 성남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제자를 어떻게 2년 동안 키웠더니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광숙에 모인 여러 번 애가 바로 우리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인되잖아요. 각인 딱 되면 하나님 내가 발견되면 개인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니. 여러분, 영접할 때 바꿔지는 거예요. 이 노아비 마귀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자 하나님인즉 나의 죄를 갖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꼴라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서 해방되는 답이 뭡니까? 이게 빠져나오는 길이 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면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훌륭하고 또 그러다 보니 엘리야가 훌륭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저하고 올라요. 엘리야도 무덤이 없다 보니까 대도 능력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여러분의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엘리야가 훌륭하도 그들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만이냐?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에 딴 것이 뭐 있다?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간이라. 하나님이신 나가 보이면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간이라. 예수님께 나오면 다 시험을 받고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이 붙었던 귀신들이 너무너무 이게 어디에 사마리아 섬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내 세 문제, 반드시 지옥이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들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반드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지옥도 기록했어요. 불도 꺼지지 않고 부도도 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나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후대 문제, 무릇 이방인하는 것은 귀신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귀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어요.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부르토에게 이사야서 14절 보라 전쟁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분명히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내가 발견돼. 하나님이신 내가 발견된 사람은요 12가지 문제 현장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저 오래된 문제 참사 6장 11장에 붙잡혀 있고 13장 16장 19장 붙잡혀 있고 여상태 붙잡혀 있는데 빠져나온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달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뿌리가 쫙 내려와야 돼요. 뿌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뿌리 내렸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잘못된 뿌리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뿌리가. 이게 잘못된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잘못된 뿌리가 내려왔어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까 무엇을 저거 할까, 그 의식주 문제에 딱이 걸려들었어요. 잘못된 뿌리. 가르다가요 잘못된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면은 저 가난한 자가 나눠줘 얼마나 좋은데 딱 잘못된 뿌리가 내려왔어요. 여기 바리새인 교회가요 잘못된 뿌리가 내려왔어요. 뉴에이지가 이미 잘못된 뿌리, 프리메이슨이 잘못된 뿌리가 내려왔대요. 모슐렘 국가가 잘못된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된 뿌리가 내려오니까요 틀린 것이, 복음 아닌 것이, 잘못된 것이
세상 것이 이게요 완전히 뿌리가 내려버렸다니까. 뿌리가 내려왔어. 한마디로 뭐요? 예수도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으로 각인된 나머지 이것으로 뿌리가 내려온 거 이게. 자던 창세기 3장 11장으로 다 뿌리가 내려왔다니까. 뿌리가. 여러분 저것으로 뿌리가 세상 것으로다가 틀린 것으로다가 잘못된 것으로다가 다 뿌리가 내려왔어 이게. 뿌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다가올 때, 사건 다가올 때, 일 다가올 때, 과거 상처가 딱 다가오고 과거에 묶이게 되면은 뭐요? 잘못된 것이 확 드러나 버린다니까 이게. 뿌리가. 뿌리 딱 드러난다니까 뿌리. 응? 이게 뿌리가 바로 딱 박혀야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딱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가 딱 답이 나오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딱 잘못된 뿌리, 틀린 뿌리가 유대교 사상으로 딱 자리 잡았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응? 나만의 시간을 3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다소에서도 갔고 다 이게 나의 아라비아를 가져가지고 다 이게 각인 뿌리 다 이게 바꾸는 시간표가 있었죠. 잘못된 거 틀린 거 세상 것 다 바꿔버렸어. 우리는 그래서 참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된 뿌리가 잘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움 같지만요 이 자신과의 싸움이 어떤 면에서 사단이가 나를 들어오시겠다. 사단이가 나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남편 문제 같지요? 자녀 문제 같지요? 환경 문제 같지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의 문제라니까. 사단이가 내 자신을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나를 육신의 것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진을 얻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응?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끝났는데 우리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고도 십자가 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히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 끝난 거예요. 늘 힘들어. 신앙생활 늘 힘들어. 늘 지치는 거예요. 다 다운되고. 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육신의 문제가 나가면 끝났나고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돼. 끝났다. 그랬을 때.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습니다. 하루에만 100번씩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잔재된 남아있는 불신앙이 한결 때 읽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근데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없을 때는 끝났다 믿어져 이게. 육신의 문제가 막 헤어려 바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끝났구나. 또 불신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이고 정신 차렸네 이게. 마귀 한길 왔다가 일로 도망가 버린다니까. 참된 뿌리는 1장 1절로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갈보리산. 1장 3절. 감난성 언약으로 체험되어야 되는데 이거 참된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감난성 언약으로다가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로다가 이게 뿌리가 쫙 내려와야 돼요. 이걸.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마가다라 언약 체험. 이게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체험을 했고 감난성 언약 나만의 40일 집중하고 마가다라 언약을 정말 체험해서 8절.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요.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시는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언약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돼 이거예요. 뿌리 내려야 돼. 그러면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여러분애가 오로지 기도 이거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1장 3절 8절로다가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라방으로 뿌리 내린 사람이 마가다라방 여기 1장 14절 이 마가다라방의 언약 속에 모인 거라니까.
왜냐면 1장 3절 8절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 모일 수가 없다니까. 왜? 아니 모이면 피박하는데, 아니 모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복음 전하면 뭐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왕따 당하는데, 마음대로 물건도 사고 팔 수도 없는데, 의식주 문제가 아주 걸려 있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138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 이게 뿌리 내리니까 이게 1절 14절 다 오로지 예수로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것으로 뿌리가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거 뿌리가 딱 내린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시 나타나니까 뿌리 내렸죠. 3장 1절에 뭡니까? 제 3시, 9시, 12시, 하루에 6시, 3번씩. 3번씩 에르사렘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갔다니까요. 왜? 뿌리가 내린 사람. 138로 뿌리 내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뿌리가 쫙 내려온 사람은요. 에르사렘 하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도 받게 됐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미움 감정,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없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3장 6절. 은가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가 주려니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 그렇잖아요. 뿌리가 내려오니까는 결정적인 순간에, 안질병이가 딱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은가금은 내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가 주려니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 걸어와라. 말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100원 주고 200원 주고 500원 줄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가금은 내가 없다. 그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인데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전혀 자제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예수의 능력으로 뿌리가 싹 내려오니까 아무런 걱정이 안 돼. 뿌리가 내려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뿌리가 쫙 내려왔다 보니까.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법정 앞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법정 앞에서.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사형서 받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뿌리가 쫙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딱 발견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체질을 딱 받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이 딱 보이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르게 합니다. 이제는 복음, 각인 체질. 여러분과 내가요, 이제 복음으로 다 각인되고 체질이 다 바꿔버려야 돼.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줘야 돼, 복음이지. 응?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일곱의 렘넌트처럼요, 노래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요, 형들에게 팔았어. 자기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요, 단숨에 죽일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면 복음적인 체질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못하겠고요. 사울왕의 손자 모보셋을 갖다가 데려다 키웠다니까요. 원수의 아들을 키웠다니까요. 손자를 갖다가. 왜 그래요? 복음적이기 때문에. 렘넌트 사역자들은요, 렘넌트 가르치면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똑같이 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에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복음적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음 가지고. 가슴에 안고. 아니 사울왕이 자기 10번에 죽으러 갔으니까 그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니까요. 같이 키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적인 체질을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요. 복음의 가치. 여러분, 내가요, 복음의 가치를 또 발견한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신앙에서 달라집니다. 늘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 늘 진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어느 한 그 권사님이 영접보다고 너무 영접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안 되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렇게 영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아니, 예수도 이미 끝난다는 왜 그럴까? 이번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교회가 안에 틀렸다. 교회가 안에. 너 교회가 안에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기도하는데, 너는 교회에 진짜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너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진짜 교회에 어려움 당하면 넌 도망갈 사람이래. 권사님이 대해서 통곡을 했대요. 그걸 아무것도 안 같은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뼈저리가 없었대요. 있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대해서 통곡을 했는데 대해서 통곡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정말 진짜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때 이후에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교회에 생명 걸게 되고 목회자로 생명 걸게 되고 정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진짜 가슴을 안고 정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WRC가 다가옵니다. 우리 정말로 렘넌트에 다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렘넌트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아들에 갈 때 그 37만 원, 어른 38만 원에도만 잠자리까지 하려면은 내가 다 대주고. 우리 교회 아닌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대주고. 그래서 진짜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환경이 한계가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이라니까. 자꾸 한계가 온다니까. 자꾸 뭔가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와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 이 복음, 체질을 댈 때 복음으로다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여러분 애가 모든 것 때문에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체질되면 하루신 나의 현장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요. 여러분 만남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현장이고 여러분 직장, 사업자의 현장이요. 여러분 교회가 현장이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현장입니다. 현장. 이거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여러분 애가 뭐하냐?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체질과 현장 체질의 응답을 정말 들어야 돼요. 끝으로 뭐냐 결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서로 들어가기 원하고요. 히브리 11장의 인문들이 오직성으로 들어가기 하나님 원하셨고 일곱의 렘넌트가 오직성으로 들어가기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오직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에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돼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는 지금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뭡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말씀 성취. 말씀의 성취에 우리가 맛을 보면 뭡니까? 오직되게 돼 있어요. 뭔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 강단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강단 말씀에 여러분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뭐냐?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원하시냐? 오직 때문에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계속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 공격을 하고 올라 공격을.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나만의 그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음. 복음을 어디 찾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되라고 지금도 원하시고 우리는 그 오직성으로 자꾸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뭐냐? 체질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 나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신 나의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므로 우리는 딱 뭐가 되냐? 오직. 오직만 나면 오직. 육신의 것과 세상 것은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씀했잖아요. 구속한 주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속한 주만 딱 세상과 나는 딱 간대없고 세상과 나는 딱 내려놓고요. 여러분에게 뭐냐?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